시간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누고 시작하실까요?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아멘.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예. 아멘. 오늘 우리 김은정 집사님이 처음으로 코드 반주를 오늘 도전을 해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미 그 수십 년 들었잖아요. 소리가 굉장히 진짜 이게 몇 년 치신 분 이상으로 정말 잘 해주고 계십니다. 진짜 오늘 너무나도 은혜로 아시죠 여러분? 예, 정말 너무 수고하셨고 그 간절함이 느껴져서 정말 잘 치셨어요. 진짜 잘 치셨습니다. 감사해요. 자, 이제 우리 오늘 누가복음 17장인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처음은 공동체에서의 삶에 대한 부분이고요. 가운데는 감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은요, 임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요, 공동체에서의 삶, 그리고 감사 부분까지만 좀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먼저는요, 공동체에서의 우리의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가르침은요,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간접적으로 비난하는 것이며 또한 바리새인처럼 되지 말라는 취지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먼저 실족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실족이란 죄를 짓거나 신앙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일부러 실족시키려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남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과 마지막으로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참 가슴 아프지만 그런 고백들을 종종 듣게 되어집니다.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과 행동을 해요? 믿는다면서 어떻게 그런 말과 행동을 해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렇게 뭔가 마음 아파서 교회를 떠나시는 그러한 분들의 고백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처럼요, 우리의 말과 또한 어떠한 행동들이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될 수 있다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주님께서는요, 한 영혼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보다는요, 연자맷돌을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자맷돌은 일반적인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 정도의 맷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앗간에서 나귀가 돌리는 아주 커다란 육중한 무게의 대형 맷돌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진다? 이거는 절대 살아나올 수가 없는 확률이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누군가를 죄를 짓게 하고 또 누군가를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것은 그 정도로 아픈 죄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실족하게 하는 것도 그렇지만 실족당하는 입장에서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실족당할까봐 마땅히 해야 할 말들을 못하는 것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7장에서는 주님께서도 강력한 어조로 우리에게 꾸짖고 계심을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공동체의 이웃들을 향해 타인을 향해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가 또 훈계의 말씀을 전달 들었을 때에는요, 그거를 감당해야 할 만한 우리 안에 믿음의 자세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요즘 어떻습니까? 젊은 세대들이요, 지적하고 정직함을 빌미로 삼아서 뭔가 어때요? 솔직한 게 트렌드라고는 하지만 그 솔직함에 뭐가 결여되어 있습니까? 배려가 결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요즘 말하는 소위 MZ라는 친구들을 보면은 무례하다라고 여겨질 때도 간혹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굉장히 솔직하고 장점도 많기는 하지만 반면에 마음의 힘이 많이 약하다라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은 지적을 잘하는데 정작 본인들이 피드백을 받는 것을 어려워하는 세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실족을 하게끔 판단하고 비판하고 혹은 무례하게 말하는 것도 문제지만 마땅히 들어야 할 말들을 우리가 또 가르침을 들었을 때에 감당해야 할 만한 믿음도 우리 안에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말은 참 쉽게 하지만 듣는 것은 힘들어 하잖아요. 예. 그 말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은 공동체를 위해 좀 수정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요청했을 때에 아이 나 상했어 이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이 여전히 부족하구나. 하나님 제가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라고 구해야 되는데 오늘 제자들도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말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아프다, 힘들다. 주님께서는 또 심지어 이런 말도 해요. 너희들 말이야, 왜 이렇게 속이 좁니, 옹졸하니? 형제가 회개하면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것은 지은 죄를 없는 것처럼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죄인을 아예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절대 쉽지 않죠. 나를 상하게 한 사람, 우리가 참 그래요. 어린아이 때는요, 미안해 하면 끝나고 바로 친구처럼 막 바로 얼려 놀잖아요.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어떡합니까? 미안해, 죄송해요 했는데 묘하게 뒤끝이 남아요. 그리고는 묘하게 불편해져요.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는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뭐래요?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까지 해야 된대요. 주님께서는요. 왜요? 너희들은 공동체니까 한 몸으로 받아들여졌으니까 벌써. 그런데 우리는 이미 딱 라벨을 붙이잖아요. 나랑 다른 사람, 나랑 어울리기 힘든 사람, 어디서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막 판단이 돌아가잖아요. 저 사람은 인사까지만 하자. 근데 주님이 그러지 말래요. 넘어서서 가족까지 받아들이래요.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옆에서, 코 옆에서 믿음을 배웠던 그 제자들조차도요, 이게 너무 버거워요. 힘든데요, 주님, 거기까지는 정말 못 듣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주님 그 말씀 제가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서 오늘 그럽니다. 믿음을 구합니다. 주님하고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용서 안 되고, 그리고 실족을 시키는 것도, 실족을 당하는 것도, 이거 양쪽 다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거 어느 순간에 죽이고 있고 내가 또 죽고 있고 이러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주님, 믿음을 구합니다. 믿음을 구합니다 라고 지금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까지도 오늘 다뤄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온갖 기적을 행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막 큰 믿음 구하는데요, 큰 믿음까지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 결국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와, 우리 믿음 없구나, 믿음 없구나. 그것을 인정하고요,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되게 자꾸 신앙이 좋다고 가르쳐요. 그러면서 왜 자꾸 믿음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냐고 막 그러는데, 한번 들여다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가요? 혹은 나와 다른 사람인데 하고서 정말 온전히 다 용납하고 계신가요? 그걸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것입니다. 피드백 받는 거 좋아하세요? 누군가에게 내가 뭔가 지적당하는 거 여러분은 흔쾌히 여기고 계십니까? 말씀 시간이 나를 향한 뭔가 찔림이 왔을 때에 아멘 하고 막 할렐루야 막 감사하다고 받아주시나요? 저도 신학생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대놓고 저를 지적하셨어요. 박미영 이런 죄인 중에 괴수. 그런데 목사님께서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 지적하면 상처받을 것 같아서 저를 매주 샘플로 삼으셨대요. 근데 제 마음이 막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너덜너덜해지면서 박미영 또 이러면 또 나다 앞자리 앉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은 니니까 그랬대요. 그런데 저도 어느 순간 막 예배 때 들어가는 게 굉장히 불편해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뒤돌아 생각하니까 감사하긴 했죠. 근데 그 순간에는 제가 그렇게 믿음 없다라는 게 발견되어지더라고요. 괴롭습니다.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다시금 안 됩니다 하고 믿음 주십시오. 믿음 주십시오. 이게 들릴 수 있고 용납될 수 있는 그 넓은 도량의 믿음의 경지까지도 나아가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저도 괴로워요. 저도 안 되거든요. 오 목사님이 뭐라고 딱 이렇게 뭔가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들으면 진짜 유익해요. 알아요. 근데 듣는 순간에 이게 잘 아름답게 안 들어지는 거 있죠. 예 목사님 하고 그렇게 들어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막 이렇게 들어야 되고 이렇게 이를 꾹 물고 듣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돌아서서 보면 그 말이 맞아요. 들어야만 하는 거고, 이왕이면 빨리 들어야 하는 게 맞고, 이왕이면 빨리 순종해야 되는 게 맞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은혜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엄청 크게 하셨어요? 지금 엄청 크게 하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종에 비유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할 것을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종이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종이라고 인정을 못해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라는 뭔가 그 뿌듯함이 자꾸만 생겨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제가 자꾸 그러거든요. 담임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막 이러고 있으면은 오호 당연히 하셔야죠. 종인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종은 모름지기 주인이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주인에게 자신은 무익한 종이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한 종이란 모름지기 주인 앞에서 나를 낮추고 자신을 거두어준 주인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바로 주인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심을 늘 감사해라, 늘 감사해라. 많은 일이 맡겨질수록 더 많이 감사해라, 더 많이 감사해라. 근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맞더라고요. 우리는 일이 조금만 더 주어져도 나도 모르게 볼멘 소리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너를 믿고 맡겨주신 것이니까 네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착한 종인가 보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 종종 기억에 남아서 힘이 되고는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요, 감사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 지역에 있는 한 마을에 들으셨을 때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죠.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그 자리에선 직접적으로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는 동안에 치료될 것을 믿고 가라고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나병에 치유된 후에 제사장에 보이려고 한 것은 율법에 의거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이 10명이 어떤 사람일 것을 지금 전제로 깔았냐면요, 유대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던 10명이요 정말로 가던 중에 싹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완치된 10명 중에 9명을 제외한 한 사람만이, 딱 한 사람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당시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고침을 받았는데 여기서 홀로 돌아와서 감사를 고백한 사마리아인에게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를 해 주십니다. 다 구원받은 거 아닌가? 10명이 고침받았는데 왜 유달리 이 한 사람에게만 구원하였다라고 선포를 해 주셨을까? 왜요? 먼저 사마리아인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병 고치는 선생님 정도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막 뛰어왔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며 자신을 고치시고 구원하실 분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고 이분은 벌써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단순한 감사 인사인 듯 하지만 주님은 이미 그 내면 안에 있는 믿음과 겸손, 신앙의 고백을 발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요, 여기 나오는 주님께서 선포하신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소조라는 단어입니다. 소조라는 단어는 구원하다라는 의미 외에도요, 치유하다 그리고 온전히 회복시키다라는 그런 전인적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감사한 이 사마리아인에게 몸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는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받은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감사가 나옵니다. 자격이 없는데 선물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감사가 절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내가 마땅히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감사가 나오지 않고 당연히 여기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죠. 또한 감사는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바로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멀어져 있는가, 이 거리는요 내 입술의 언어를 통해서 점검할 수 있다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하루 동안 내뱉는 언어 가운데에 원망과 불평, 뭔가 짜증이 섞인 언어들이 더 많습니까? 혹은 감사와 소망과 믿음을 선포하는 언어가 더 많습니까? 언어의 빈도를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셔도요, 내 위치가 지금 하나님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지 발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상황이 비록 좋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그분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지 않을까? 그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토요일 날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근데 그날도요 정말 공교로웠어요. 저희가 간식을 먹으면서 이번 여름에 딱 기도하면서 걱정되는 것은 침수예요라고 우리가 그날 나눴거든요. 너무 진짜? 그러면서 맞아요. 그 부분만 조금 해결이 되면 이번 여름에 괜찮을 텐데 했는데 그 얘기 나누고 바로 여기 물이 쫙 들이찬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눴던 백성희 집사님도 임용희 집사님도 너무 놀라셨던 거죠. 그날 이게 웬일인가? 하나님께서 바로 보여주셨네. 그래서 바로 이제 막 걷어 올리고 우리가 막 그 물을 막 퍼내기 시작하는데요. 백성의 집사님은 그런 일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코가 굉장히 예민해서 이게 이제 그런 환경에 들어가시면 조금 힘들어하시는데 그날 코가 막히셨대요. 그래서 코가 막히셔서 그 바람에 저랑 쓰레바지를 들고 이렇게 물을 다 걷어냈는데 저는 좀 우리 집사님 진짜 그 상황 속에서 실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낙심이 될 수 있잖아요. 낙심이 찾아올 수 있어서 어떡하나 했는데 집사님하고 저하고 근데 뭔가 일을 하면서 참 묘한 게요. 기뻐서 웃음이 나왔어요. 이게 황당해서가 아니라요. 그냥 뭔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 것 같다라는 야 하나님 진짜 신기하시네 이러면서 그 고백하면서 깔깔깔깔 웃음이 나고 또 하나는 둘이 똑같이 그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고쳐주시고 여름을 맞이하려나 보다. 하나님께서 그 여름이 오기 전에 온전히 준비되고 수리해서 시작하시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집사님이 저에게 믿음의 언어를 선포해 주셨어요. 목사님 잘 되려나 봐요. 잘 되려나 봐요. 이미 다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번 여름 걱정하지 말라나 봐요.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히다 이러면서 저희가 깔깔깔깔 웃는데 하나님 감사하다 이 고백이요. 이게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때요? 진짜 월요일 날에 기적같이 전도사님 보내주셔가지고 저기를 고쳐주셨잖아요. 웬만해선 역류가 되지 않게끔 이제 우리는 저 위에 저 1층 맨홀에 그 나무 뿌리를 두고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어제 신목자 권사님이 나무도로 죽어라 해야 되나 뭐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참 기도의 방향이 묘하죠,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거 남한테 좀 미안하지만 어쨌거나 여러분 역류가 되지 않게끔 좀 기도를 해주십시오. 뭔가 또 뭐 묘책이 있겠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창의로운 방법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야 이거 누가 보면 다 막 안타까워서 불쌍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데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어련히 알아서 해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더 우리를 어련히 알아서 이 성전을 지켜주시지 않을까. 그 마음으로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어진 오늘의 현실이 답이었고 막막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게 주어진 일상에서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욱더 풍성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말씀을요 다 같이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한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까? 이르시되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